제가 2주 전에 아내와 함께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군산 선교 역사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다녀와 보십시오. 전주에도 선교 역사관이 있는데 전주에는 아직은 좀 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군산 선교 역사관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참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서울도 아니고 정말 이 전통과 인습이 찌든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라북도에 찾아온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 그냥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이 전략적인 선교의 이름을 명명해서 삼각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편대 선교, 즉 삼각선교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한다는 거예요. 즉 의료선교가 먼저 가서 병들고 아플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료선교예요. 두 번째는 복음선교예요. 그런 분들에게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의료 선교가 간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 선교를 해서 예수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게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참했는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세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종.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잘못된 이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는 유교와 이 성리학 사상에 찌들려 있는 이 땅에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들을 위해서 이들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교육으로 그들의 삶을 깨우쳐준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가서 무조건 막 복음부터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선사람들 보면 왜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날씨가 활짝활짝 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삶이 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이들이 먼저 다가가서 치료하고 또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영혼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심었다는 얘기죠.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과 그 신자들 자녀들 반드시 교육을 시켜라 하는 명제 아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와 또한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인재들이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조만식을 위해서 이수근 박사를 마찬가지고 서재필 박사를 맡은 게 마찬가지고 유관순 열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민족의 영웅들은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던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여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은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필사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한국을 깨우친 저희 전 세대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인간의 자유와 존엄, 정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상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의식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 되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역사의식을 갖게 했고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 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교인들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예수님도 그분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성경도 같은 성경이고 성령도 같은 성령이시고 교회도 같은데 왜 교인들만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와 같다. 모두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 말대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니잖아요. 교인들끼리도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이런 불신사에 어떤 면은 고독하고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독한 사회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성가대를 보면서 항상 느낀 것이 있어요. 성가대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가 성가대에서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를 수년 동안 섬겼는데 옆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앉아서 성가대만 하면 무슨 노래만 부르면 찬양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시간 좀 더 내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성가대에서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정도는 아니죠. 유행가 가사 말고 그 정도는 아니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사랑의 교회잖아요. 이름만 사랑의 교회면 뭐예요? 제가 전주 사랑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희망과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이름을 옥하노 목사님한테 말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곳에 가면 외롭고 고독하고 나의 문제가 다시 한번 사랑받고 변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는 교회. 당신도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보라니까. 우리 교회 오면 당신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당신의 삶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전주 사랑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선교관을 3번째 갔거든요. 3번째 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래도요, 참 희한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세히 봐지게 돼요.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킨 선교사님의 유언이 마음에 와 꽂혔습니다. 그분이 유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지금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 할게요. 영어도 못한 놈이. I am going now and I am very happy. 나는 지금 집에 갑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네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네가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은 뭐야? 네 집 아니야. 나는 나그네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가까이에 있어. 이런 생각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지금 예수병원 맞은편에 있는 엠마오 사랑병원에 직원 예배를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직원들이 한 7, 80명 모여 있는 매주 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죠.
거기를 갈 때마다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최성렬 집사님하고 송민영 집사님이요. 그곳에서 세상 떠났어요. 가면 그 생각, 그분의 임종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임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쪽으로 올 거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온다는 거죠. 한국 교회 선교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의사. 당시의 의사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주, 군산, 익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세운 것이 있잖아요. 예수병원, 서분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 그리고 신흥학교, 기전학교 지금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자막을 계속 좀 두시면 좋겠네요.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서에 7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7번 반복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다. 너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 나는 내 십자가가 있는데 너도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핵심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를 기준하는 가늠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산산수훈과 같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곧더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들만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면 제자들도 그거에 비슷해서 한 5,000명 있을 거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거의 7,000~8,000명, 10,000명이 운집했기 때문에 가난한 갈릴리 이 지역에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그 전에도 없었다니까.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처럼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고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걸 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좀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봐야지, 잘 돼야지, 내가 형통해져야지, 내 건강해져야지, 자식도 잘 되고 뭔가 해야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은 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오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 은혜, 이걸 아니면 은혜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은혜란 말에 막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겠, 은혜 많이 받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막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4,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해야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정 듣기 좋고 굉장히 근사한 말이고 좋죠. 그러나 믿음의 명문가정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남편의 헌신이 가정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되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괜히 권위나 내세우고 그러면 그게 병든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교인 좀 모인다고 해서 헌금 마음대로 쓰고 말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 문제입니다. 잘못 배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순장이 죽어야 순원이 살고요. 교사가 죽어야 학생이 살고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이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많은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예요. 민주주의 희생의 대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네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풍성하고 많은 열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니까 먼저 너 스스로를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놔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은 정말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을 희생시키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신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삶 전체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계획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네 생각, 네 계획, 네 뜻대로, 네 목표대로 살면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만 다녔다 뿐이고 예배만 드렸다 뿐이고 기도만 했다 뿐이지 절대 그 기도 안 들어.
그 예배 안 받아.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면 더 많이 풍성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알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많이 외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믿으십니까?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도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인간 장관익은 사라졌다.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장관익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쉬워요. 이해가 쉬워요. 근데 행하면 어려워요. 행하면 어려워. 저는 참 너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부담스럽고 예수 괜히 믿었다 할 때가 많아요. 웃기지 않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목회했는데. 웃기죠? 괜히 믿었다, 이거. 차라리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다른 직업 가지고 살 것 같다. 그냥 목사로 살아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나의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고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내가 너한테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고 너의 앞날이고 너의 미래이고 네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너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네가 혼자 힘으로 죄를 주지 않고 쓰러질 때면 돕는 자들을 보내와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곁에 있게 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너희가 분명히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의 가난과 고난을 비교해라.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라. 너의 병든 것과 영광을 비교해라. 너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영광을 비교해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항상 외우고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런다면 장차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현재적이다면 영광도 현재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OM 선교회 둘루스라는 선교선이 있는데 350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선교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인용했습니다. 10년 전에 필리핀 잠보안가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회교도인 젊은이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선교사 2명이 자리에서 죽고 3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떠난 선교사는 18세 소피아, 스웨덴 출신 여성이었고 19세 카레리나는 뉴질랜드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죠. 다시 따지고 18세, 19세 얼마나 어린이고 젊은 나이입니까? 이들이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꽃다운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선교선을 탔다가 죽었어요. 폭탄에. 선교본부에서는 부모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과 영광, 죽음과 영광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이에요. 내가 믿음의 자녀들 생기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놈들 내가 어쨌든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고난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 넉넉하지 않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고난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봉사하면 10년 넘게 봉사해요. 순장 사역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뭐든 다 특히 주방 봉사든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주님 주신 고난이에요. 반드시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제 나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부할 일이 있어요? 제대로 말합시다. 고난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적당히 다니시든지 그래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시든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지 남은 생애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결정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똑똑히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시더라도. 행함,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점심 없죠? 네, 좀 설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밥도 천천히 먹는데 뭐. 5분만 더 할게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을 7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5교회.
하면 할수록 전주 사랑교회가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정말 사랑의 교회 귀한 교회구나.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뭐 알긴 알았죠. 좋은 교회 세워야 된다. 건강한 교회 세워야 된다. 알긴 알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야, 목사님 잘해야 돼요. 내가 진짜 2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넘겨줬으니까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냥. 정말 귀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소중한 교회예요. 평신도를 깨운 날을 다시 또 책을 보면서 187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이런 질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제시한 표준에 따라 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선교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각각 따로 노는 이중적인 사람, 훈련을 마쳤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다락방은 유능하게 인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제자 훈련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게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나 제자 훈련 40년 했는데 뭐 어떤 훈련을 했는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이라도 성경 정독 잘 하시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